교회에서 지내왔던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자기 1등 교인인데 칭찬을 듣는데 집에서 자기 남편하고 가족들은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정말 은혜 받고 나서 깨닫고 돌이켰다는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사실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있으면 자녀 교육, 자녀 훈육이 학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부모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모로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상처를 치유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10살과 12살 두 아들을 둔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수년 전만 해도 자기는 자기 아들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아들을 질질 끌고 가다가 갑자기 자기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자주 맞았던 이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폭력성을 보냈습니다. 돌이 지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어디 그 돌 보는데 거기 가면은 아이들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안정해서 이 아이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그 흔히 말하기를 ADHD라고 그러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에서는 이 반에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아이 때문에 열릴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이 여집사가 정말 어려운 고비를 닥쳤습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그 시련이 왔습니다. 자기의 그 3년 전에 친정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수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한 거죠. 근데 빚더미에 앉은 이 여집사는 날마다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인의 그 소개로 가정단체 사역을 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이 여집사는 정말 그 상담받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고 그가 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지도했던 목회자는 당신 마음에 분노가 많으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작업이 좀 시급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작업을 해서 치유받기 시작한 거죠. 이 여집사님은 어려서부터 늘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여집사 그 친언니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언니와 아버지, 계모, 이복동생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이 친언니가 생을 일찍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런 언니의 죽음 때문에 또 언니 죽음이 내가 못된 짓 해서 그런 줄 몰라 하는 건 죄책감이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이 시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녀가 이 20세 이후에 집을 나가서 독립하고 하기 전까지는 집이 마치 지옥과 같았다. 그런데 또 20대 초반에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20대 초반에 결혼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고 또 큰아들이 생긴 것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치유사를 통해서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울분, 억울함, 슬픔, 외로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좀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치유받으니까 이 자녀들을 좀 받아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좀 사랑하기 시작하고 상처 종식 치유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강하던 이 큰아들은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모범생이 됐어요. 친구도 잘 사귀고 운동도 잘하고 또 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얼굴 붉힌 일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정말 웃음이 가득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는 나의 비전은 치유 상담가로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게 내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이 자식관계는 이 사례처럼 부모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이것들이 먼저 치유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 상태가 평안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의 이 분노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부모의 상처, 분노가 먼저 해결돼야 건강한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에 대한 결과를 거둘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겠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결과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더라도 죄를 지을 정도로 분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오래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오래되면 사단이 틈을 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고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지만 이 사이에 이 뱀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 뱀이 어떤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이 이 사이에 개입함으로 틈을 타고 들어왔더니 이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깨져서 행복하지 않게 되니까 그 밑에 태어난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이 형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기교를 가진 것이 최초의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틈을 탄다는 얘기는 가정에 갈등이 온다는 것이죠.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원인이 분노가 오래될 때, 분노를 풀지 못하고 이것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분노라는 것은 그냥 나쁜 걸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 보니까 다 좋게 말하고 좋게 해석하고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나쁜 게 없는 것처럼 말하고, 화가 나도 이것을 눌러야 되고, 여러분, 분노란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4가지 있는데, 첫째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기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결혼식 때 누구 축하할 때 기뻐야죠. 당연한 감정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슬픔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죠. 이별할 일이 생기죠. 아픈 일이 생기죠. 그럼 슬프죠. 당연히. 지금 억울한 일 당했는데 슬프지 않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다? 이게 문제 있죠. 슬픔이란 감정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세 번째, 분노의 감정도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살다 보면 화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오늘 아침은 화낼 일이 좀 없이 온 행여라도 있겠지만, 벌써 오늘 아침에 한번 뒤집고 오신 분도 혹시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오전이니까. 어제 하루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정말, 딱 차문 딱 닫고 혼자 앉아서 소리 빽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하루 동안에 힘든 일이 생기죠. 분노 감정도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어른들 만날 때, 잘못된 것 같을 때, 하던 일들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이거는 보편 감정,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가 보편 감정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잘못 알고 있어요.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는 왜 필요한 것인가? 사실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왜 분노해요? 물론 분노가 잘못된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노할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게 있는데 이걸 뺏긴다든가, 내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누가 억압한다든가, 뭔가 타인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다든가, 어떤 나 자신한테 분노하죠.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억울하게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게 분노거든요.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해치는 사람을 분노하는 거. 정당한 분노죠. 이건 내 생존에 필요하고 보호를 위한 거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분노란 강한 불쾌감이나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정을 뺏으려니까 적대감을 갖고 불쾌감을 갖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적절하게 표출하고 해소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하면 남을 해치게 되고, 또 무조건 억압하면 화병이 생기죠. 화병. 여러분, 1995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병이라는 것은 한국인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린 특이한 민족입니다. 특이한 민족이에요. 화병이라는 것이. 그 화병이 무슨 병이냐? 화병은 병원 가서 아무리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화병은 의학적으로 찍어도 안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해보니까 괜찮은데 지금 막 불이 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있는 화병. 이 화병은 왜 생겨요? 여러분, 화병은 정말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죠. 상처를 받죠. 근데 이 문제는 이걸 참고 눌렀어요. 그럴 수 있죠. 인생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복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풀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나랑 같이 사는 그 인간이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누댔던 그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살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운명이니 판짜르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속에 쌓여서 이것이 이제 화병이라는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딱 건들면 그냥 확 나고 그냥 불이 확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화병, 이 분노에 대해서 치료하는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베개를 놓고서 하나를 웅덩이 주면서 이제 이게 그 나한테 화병을 주는 상대다 생각하고 이제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흥분하니까 이제 막 폭발하니까 이제는 막 이 XS 같은 놈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로 풀어진 것 같고, 막 또 어떤 데는 이제 인형을 놓고 때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 하고. 외국의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폐차장 같은 데 가면 돈 얼마 주고 가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폐차는 차 한 대를 준대. 그럼 야구왕이 들고 와서 차를 다 부시는 거예요. 어차피 부실 차지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합니다. 근데 그런 요법이 별로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생겨갖고 이제 누가 건들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욕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하면서 이 엑세스 뭐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허탈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생각 못된 게 많았던 사람이구나. 그런 자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읽은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분노할 때 내 감정, 내가 터뜨리고 싶은 어떤 그 상태의 심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폭발하지 말고 이걸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바라면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감정은 너희 자신을 위한 거,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게 과해도 안 되고 억눌러도 안 되고 온전히 이걸 잘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커지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또 이 분노를 그대로 두면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지 않게 돼요. 복수하고 싶고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사단에 갖다 바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지? 내 재물은 안 받고 동생의 재물만 받는 거예요. 여기 질투가 났어요. 나중에 이게 더 커져서 분노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동생을 죽이고 마는 결과였는데 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가인에게 너의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분노를 그냥 두면 네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결국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죠.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신 능력은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의 유대함은 다스린 데 있는 거예요. 다스린 데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하죠.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내하죠. 하기 싫은 걸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걸 참는 사람이 결국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 속에 꺼집어내면 좋은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위선과 인격의 차이는 뭡니까? 위선은 이 속에 간절한 게 있는데 기회 말씀 하려고 그러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는 게 위선이고 똑같이 이런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참는 게 인격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똑같지만 이걸 어떻게 표출하냐. 거짓으로 사는 위선자가 있고 이걸 인격으로 견디는 그러한 완성된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려지니라. 다스려지니라.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다스리고 표출하고 이기고 건전하게 나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능력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야, 넌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넌 공부를 좋아하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참고 해서 잘할 뿐이지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능력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그 분노를 인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스킬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나에게 과격하게 말하고 속상하게 말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그냥 곧바로 대들지 말고 유순한 대답. 뭔가 너그럽고 부드럽고 또 회의적이고 그런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둘이 궁합이 찰떡궁합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산 게 아니에요. 화병 걸려도 몇 번 화병이 나서
거의 무덤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판이었는데도 이걸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절한 능력이 뛰어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모아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훈련시켰대.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대. 왜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훈련시켰는데 또 훈련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훈련받고 산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나한테 협박처럼 하더라고. 지금의 모습이 내가 훈련시켜 만든 것이지 원래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다, 이제 그런 표현 같아요. 아무래도 훈련의 결과입니다. 만들어진 결과예요. 비록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월드컵에 나가는 어떤 선수처럼 대표성급은 아니지만 근데 이 모양 요 모습도 훈련된 결과예요. 훈련된 결과예요. 우리에게 다스린 능력을 훈련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선한 마음을 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을 보니까 현대 번역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힘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훈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속에 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아예 굶주리게 만들어서 힘을 쫙 빼갖고 쓸모가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자꾸 내면 화가 점점 강해지죠. 헐뜯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멸시하는 어떤 남을 비웃는 그런 표정과 이런 것들도 훈련하면 더 잘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꾸 훈련하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서로 용서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죠. 친절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를 그렇게 비난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이 의로운 사람인가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할 때 그걸 그대로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내가 잊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도망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예전에 내가 지은 죄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말하면 그분이 말씀할 거예요. 나는 너가 무슨 죄를 했는지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너의 지금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자체만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참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분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내가 뭔가 부적절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 이 모양을 살까 하는 그런 것들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느낌들이 나 자신에게 분노해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패감을 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참 용서할 수 없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결과로 나 자신의 분노가 있습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설정한 높은 그 기대치에 못 이룰 때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타인과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분노가 잘못된 중독자의 삶을 삽니다. 분노 중독에 있어요. 분노 중독. 계속 화를 내. 작은 것도 화를 내. 화가 자기 기본 성격 같아. 화나는 게 나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독된 거죠. 어떤 사람은 술 중독부터 나죠.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건전한 방법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도 그런 그 신학대 제시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스트레스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건전한 방법을 풀 수 있도록 뭐 사진 찍기라든가 뭐 어떤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건전하게 푸는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있습니까? 그게 자기를 계속 더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자녀 폭력과 학대 주의 원인이 되고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때 죄책감을 가지고 오고 또 분노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사실 교회 가기 싫죠. 오늘 안 오신 분들 한번 취재해봐야 되겠어요. 왜 안 하셨나? 그냥 스트레스, 분노가 많으면 교회 가기 싫죠. 사람 대하는 게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이런 문제는 주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분노할 일은 많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는 신앙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동을 시작하고 뭔가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을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습관을 다스리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 나쁜 감정, 그 분노의 어떤 그 쓴뿌리들을 뽑아냈다면 그 빈자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빈자리가 위험하다. 빈자리가 위험하다. 그냥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저녁에 뭐 술자리도 피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좀 가장 좀 해야겠다 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에는 직장에서 술자리 가면은 그 예전에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1차로 끝납니까? 1차, 2차, 3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끊었어. 근데 문제는 저녁에 오니까 할 게 없어. 이렇게 저녁에 일찍 와본 적이 없거든.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걸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슬슬 오락 같은 거 합니다. 게임 같은 거. 네. 그 술 안 먹으니까 이제 오락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하거나 또 이제 뭐 당구를 치러 나가거나 다른 오락으로 변해내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뭐냐면 빈자리, 빈 공간을 건져하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앙의 용어를 말하면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떤 취미가 생길까요? 성경 읽는 습관, 큐티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 대화하는 거. 여기 있는 남자분들 중에 제가 묻고 싶어요. 자기 자녀랑 정말 항상 이렇게 재미있게 친구처럼 놀아주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좀 가부장적이었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딱 들어오길래 똑같은 날 시간들이 딱 들어오길래 야, 이리 와봐. 왜요? 이리 앉아봐. 앞에 앉아봐. 네, 왜요? 야, 아빠가 이제 앞으로 너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대화 좀 하려고 불렀어. 그랬더니 턱 안 뜨네. 앉았는데 할 말이 없더래. 아니시다 보고 무슨 말 하려고 했더니 그 아들 한 얘기가 아빠, 나 방에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에 연결고리가 없고 소통이 안 되겠고 공감대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빈자리를 채우고 은혜 받으면 뭔가 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그냥 할 것이 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거야. 근데 편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거리는데 그게 편해야 돼요, 여러분.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말하면 말하고 애들 있으면 관심 갖고 장난도 좀 치고
뭐 TV도 보고 컴퓨터 좀 하고 성경도 읽고 쓸데없이 소상어처럼 보이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뭔가 지가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뛰쳐나가서 지금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동의 그 뭔가 평화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난민 문제 해결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환상을 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와이프랑 같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자신의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집에 그냥 머무는 것이 나도 이상하지 않고 가족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가족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가능한 사람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니까 봉사해야지.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봉사부터 하는 게 아니야. 봉사도 훈련받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훈련 하는 사람이 안 내서 어떤 줄 아세요? 지사님 이거 받아가? 지사님 이게 맨날 늦어? 왜 큰 모양이야? 이렇게 안 내보면요, 교회 다 떨어집니다. 그걸 뻣뻣하게 서가지고 지사님 인사 안 해? 아니, 안내위원이 먼저 해야 되죠. 날 보면 웃질 않아? 이렇게 안 되면 되겠어요. 훈련받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그냥 예배에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에 그냥 교회 오면 그냥 편안하고, 교회 성도같이 대화하고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한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시작할 때 아이들도 누워만 있던 애들이 뭐 하냐면 앉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뒤뚱거립니다. 그리고 걷죠. 그리고 뜁니다. 앉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고, 말씀의 자리에 앉고, 정말 예배 자리에 앉고, 성도와의 그 편한 교제 자리에 앉고, 선한 자리에 앉고, 나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앉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좋은 사람에 앉고, 내 자리를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우리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술자리에 앉아있을 때 벌써 나는 거기에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술자리에 먹는 걸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에 문제가 있어. 그럼 술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실패한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아니라 은혜 자리에 있고 정말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난 성공한 것이죠.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것이죠. 입에서 유행과 줄줄 나오던 사람이 찬송을 부를 때 이게 벌써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이건 조금 내 추측인데, 세상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악보 보고 대중가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 그러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노래 잘하는 사람은 탁 나오면 제가 봤더니 탁 가더니 이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줄이 있었어. 그랬더니 탁 하더니 이걸 이렇게 잡지 않거든요.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줄을 또 반전하더니 이게 감아. 쫙 갔더니 감을 쫙 갔더니 쫙 하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벌써 이 분위기를 타더라고요. 이렇게들 하더라고. 은혜 쓰는 줄로 잘 생각합니다. 대중가 입장에서 노래방 가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왜 교회 찬송가를 찾냐고. 교회만 오면 찬송가를 찾아. 하나 부르면 끝절까지 가사 아닌 게 하나도 없네. 그걸 맨날 무슨 말 하냐면, 세상에서는 뭐 누구 노래가 좋다고 다 외우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왜 새로운 찬송가를 자꾸 하니? 어려운 찬송가인데. 안 어려워요. 세상은 더 어렵더라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려고 저기 대구도 가서 캠프장 빌리고 했는데, 캠프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카페 빌려고 있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날 뭔가 하나 해야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찬송가 부르는 귀찮다 할까봐 뭐 뭔가 건전한 거. 그래서 내가 노래를 열심히 하나를 죽으로 연습했어요. 그게 뭐지? 이승철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걸 하는데 어렵더만요. 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가사가 기억이 안 나고, 첫째는. 그래서 부르는 이게 가사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쳐봤더니 가사가, 뭐, 1000번이, 1000번, 또 잊어버려가지고, 연습 안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참 어렵고, 근데 참 노래도 좋게 좋구나.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은혜롭게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신앙의 깊은 열림이 필요한 거죠. 이 성가대도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장르를 또 한 것 같아요. 뭔가 들썩거리게 하더라고. 나는 소년자매가 부르다 끝에 네를 갖다 안 하고 끝나나 그래서 숨이 찼나? 그랬더니 갑자기 저 사람이 네! 그러더니 부르더라고서 오늘 컨셉이 뭐가 다르구나. 좀 어깨를 들썩거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다 훈련되고 준비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분노에 휘말리기 쉽지만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고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긴 다음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하죠. 은혜로 채워낼 줄 믿습니다. Same Kind of Difference As이라는 신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론과 앱이라는 두 부부는 그들의 가정이 위기를 만나면서 신앙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노숙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그 중에 덴버라는 어떤 흑인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흑인은 노예 생활하면서 백인의 처절한 고통을 당해서 상처가 많습니다. 주인 아들이었던 백인 아들과의 어떤 우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 마음속에 다시는 백인과를 만나지 않고 백인과 사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론과 에비의 그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적입니다. 그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감옥까지 갔다 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덴버는 이 론과 에비의 변하지 않는 친절과 사랑에 그가 결국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 부인이었던 에비라는 여인이 암에 걸려서 쉽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천사 같은 마음과 그 성김에 감동받았던 이 덴버와 남편 론은 뒤늦게라도 그녀의 뒤를 따라서 9년에 걸쳐서 노숙자를 위한 그런 여행과 행사 기획하면서 지금 8,500만 불을 모으고 그 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 흑인 덴버가 하는 말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저 다큐는 혼란하고 탈선하거나 내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서진 꿈들이 그들을 분노케 하고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눈을 통해서 당신을 들여다볼지 모르지만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통해서 당신을 보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는 베푸는 것입니다. 많이 베풀수록 많은 것을 얻습니다. 덴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백인들의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시는 백인들 말도 섞지 않으려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 여인 당신의 헌신과 사랑으로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인해 지치고 망가진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추스리고 가라앉히는 방법은 먼저 치유받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분노가 없어진 빈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채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받는 자들을 바꿀 수 있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세상의 새로운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가 끝났습니다. 성가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뽑았지만 그 일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경제인들에도 이 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켜있는 촛불이 이 땅을 바꿀 거고 밝힐 거고 또 꺼져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불을 밝히는 일을 우리 한 사람이 하나할 때 이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지.
정치나 어떤 그 논리로 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분노를 다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빈자를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갖겠다고 다짐하십시다.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자신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연 천국을 만드는데 훈련장으로 사용해서 여기 훈련을 받고 여기를 바꾸고 결국 고통당한 자들이 내가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이게 들으면 우리 서로가 돌봄으로써 이게 들으면 시간이 가면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치유되고 시간이 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시간이 가면 그들이 다시 우리와 동참하는 촛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가 해야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런 마음을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